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강의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어려워했고 또 두려워했고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떠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행태들도 봐도 이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접적인 어떤 그들의 야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방 땅에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는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인데 니들이 감히 개만도 못한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무시해? 주님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죽이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메시아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힘을 빌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그 힘을 빌러 지금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와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세력에 방해가 되는 그 세력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강력하게 회복되는 그날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우의장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떤 나라를 꿈꿔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그들이 꿈꾸는 이 땅의 회복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가 왕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라, 내가 왕이라. 그러나 내 나라는
너가 말하는 이 땅을 정복시키는 그 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였다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너희들을 다 몰살시켰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확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이 지상의 낙원을,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독립과 회복을 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와 반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희생의 길을 걸었으며 좁은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기록된 거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옳거니 그렇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잠시 잠깐이요 이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우리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입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는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그 강력한 그 로마 정권과 또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이제 다 죽이고 이제는 주님을 따랐던 우리를 비롯하여 이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왕권을 잡을 그때가 온 겁니까? 여전히 이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꿔온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재밌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왜일까요?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계속 그 3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은 깨닫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제자들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부활, 즉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장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무슨 얘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광경을 보면서 넋이 나간 듯이 그 광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그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우리와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루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40일 동안만 우리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주님은 호연히 또 없어지시는 거예요. 또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고, 주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3년 반 동안의 모든 시간이 다 헛된 것처럼 그렇게 도망자가 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같이 싸우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막막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만은 쳐다보게 된 거예요. 물론 황홀감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황홀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두 가지인 거예요. 허탈함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 쳐다보는 것. 그때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만 쳐다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될 것 같았지 않습니까? 막 뜨겁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면 또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나누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당장이라도 이 서산 땅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던가요?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만 믿는다면, 내 남편이 복음만 믿는다면 이 남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감격이 차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은 산재에 있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보세요.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화로 만든 복음 이야기인데 나니아 연대기 1편은 물론 책과는 좀 달라요. 책에 있는 1편을 빼고 다음 편부터 만든 건데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 1편에서는 그 꼬마 5명 아이들이 나니아라고 하는 즉 천국을 빗대어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나니아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왕자가 됨,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1편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왕의 자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에 취해야 됩니다. 도취되죠. 그런데 이 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나니아를 경험한 왕이죠. 왕.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는 왕인데 그들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자신은 꼬마고 아무 힘이 없고 지금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예요? 나니아에서 장군이 뭡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군인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이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거기 보면 그 꼬마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나니아에서 내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 내가 전투 경험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현실은 어때요? 너는 꼬맹이인 거예요. 웃죠? 비웃죠? 그러면 다시 이들은 나니아로 들어갑니다. 나니아에 들어가면 또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갑자기 왕자님이, 굉장히 멋있는 왕자님이 사랑을 해요. 자기에게 대시를 하고 너무너무 황홀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막 죽은 깨가 있고 막 그 조그맣고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 자꾸 자기에게 대시하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죠. 그런데 그 나니아를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편의 내용은 그거예요. 나니아를 경험한 왕됨을 경험한 자가 현실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자기는 조롱받는 꼬마아이고 여전히 자기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은 왕자님이 아니라 죽은 깨가 박혀있는 그런 꼬맹이가 자기를 쫓아다니지만 이제는 나니아를 두 번째 경험한 그들의 눈빛은 이제 달라지는 걸로 나니아 연대기는 2편은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변화산상에서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꼭 나니아에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아이들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황홀함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다가 초막새 씻고 여기서 삽시다. 나니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현실로 나가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병든 자가 쫓아다니고 여전히 자신이 풀지 못하는 그 세상의 압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 그 육체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그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그냥 세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40일 동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교회, 제자들은 다시 또 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황홀했던 40일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이 제자들은 교회에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과 직시하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부딪히며 막막한 그곳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롭게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막막한 그 세상에서 싸워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교두보의 역할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들고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파송되어 땅끝까지 목숨을 걸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법, 즉 그 권세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세력을 넓히고 조직을 만드는 일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장도 한번 잠깐 가보세요. 22장 47절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들고 온 게 뭐죠? 검과 몽치요. 즉 힘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죠? 그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방법을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칼로다가 그들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거야. 교회는 세상의 권세,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를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거머쥐고 그 칼과 망치보다 더 큰 해모를 들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그 승승장구한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권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성령님을 받으면 그런 권능을 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남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우리에게 덤빌 때 우리도 칼을 빼들고 그들의 귀를 자르고 싶은,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더 날렵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들이 검과 몽치로 달려들면 잡혀가는 권능인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보고 뭐 하라고요? 왕대라는 거잖아요. 기반을 닦으라는 거잖아요. 세력을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될 테니, 그래서 로마를 우리 같이 폭동을 일으켜서 좀 몰아내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을 만들자는 거죠.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그 엄청난 군대를, 몇만의 군대가 오면 까짓거 예수님이 예전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 그들을 싹 몰살시키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 세력을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이름 하에 사람들을 모여다 놓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보다 더 큰 부를 갖기를 원하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말하러 왔지, 나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권능은 세상의 요구를 뿌리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묵묵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잔을 마시는 권능.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힘들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능. 즉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권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우리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나의 욕망과 내 나라와 나의 어떤 권세와 내 세력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매 순간 강권해요.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이게 권능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이죠.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힘든 중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쁜 중에 있거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권능이 여기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로마서 5장에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너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이 강권되는 권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명백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왜 거듭남이죠? 예전에는 내 욕심과 내 나라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 권능. 전 저에게 이 권능이 있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십자가와 그 복음에 강권된 그 권능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이래야 세상과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저는 한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청년들이 엄청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몇천 명이 다닌대요. 그 교회는 모르게 몰라도 연예인들을 보기 위하여 미친 듯이 그곳에 달려가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육을 너무나 잘합니다. 교육을 너무나 잘해서 청소년 아이들 그곳만 가면 영어를 잘하고 그곳만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권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권능을 달라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되며, 더 나아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그 사랑, 그게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했다는 걸 알아.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 저는 그 권능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자요 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권능으로 고난과 십자가와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고 두렵고 위험있고 그리고 확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의 고난도 장차 너에게 임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백마를 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단련하시고 그 뒤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선장군처럼 힘있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막다트린 그 고난과 그 힘듦을 도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받고 황홀해서. 근데 주님은 야, 그거 그만 보고 이제 너희 현실로 가서 이제는 싸워야 되지 않겠니? 내가 가던 십자가 길을 걸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현실은 어떠니? 힘들지. 너희들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지. 여전히 조롱받고 여전히 너희들은 능력 없잖아.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왕권을 갖고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승리가 될 거고 너희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드게 될 거야. 그럼 오늘 난 뭐 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권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권능을 받기 위해. 예,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좀 강권해 주셔서 이 현실, 녹록지 못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또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들에게 그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그들의 다름을 보여주며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라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 순간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조차 그냥 숨쉬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 내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화목되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충성되다 내 사랑하는 종들아,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기쁨을 맞이하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약속대로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길 소망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심으로 세상과 능히 싸워 승리하는 그런 권능이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하며, 그 권능이 복음을 영원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린 노출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감격시켜 주시고 강권하셔서 우리가 능히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길에 외롭지 않게,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